앞에 부분의 속편입니다. 너무 울리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울리죠? 오 목사님, 이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괜찮습니까? 좀 울립니까? 울리는 것 같죠? 제 귀가 이상한가? 할렐루야. 이제 좀 괜찮네. 네, 이제 할렐루야 괜찮어요. 우리 세계 방방곡곡에서 방송으로 듣는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장은 앞에 속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이제 사신들에게 목에 멍에를 메고 가서 당신 나라에 가서 전해라 그랬거든요. 바벨론 대적하지 말고 이 멍에를 매야 안전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들에게는 이 성전 기물 뺏긴 거 이거 금방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말에 속지 마라. 이제 이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선지자 하냐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냐냐라는 말은 한나라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이제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하냐냐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사야처럼 성전에서 예언하는, 이사야도 성전 예언자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고 부름을 받고 그런 것처럼 이분도 하냐냐도 거룩한 그런 아주 인정받고 칭찬 듣는 성전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 예언자가 딱 등장해서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이때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존경받고 저렇게 신실한 자가 나와 다른 말을 한다? 이때 예레미야는 이제 굉장히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구절이 오늘 이 본문이 예레미야 최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핍박받을 때의 위기가 아니고요. 자기의 정체성.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와서 그거 틀렸다고 이야기할 때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최고의 정체성. 이게 정체성이 지금 막 무너지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 보면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을 때 5월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라 돼 있죠.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계속 선지자라고 불러줍니다. 하나님과 여호와의 집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성전 선지자입니다. 백성 다 불러놓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근데 예레미야는 멍에를 지금 메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 매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나라는 이 존경받는 모든 백성이 칭찬하는 이 참 신실하게 보인 이 선지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 4절에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2년 안으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여고냐라는 그런 포로로 끌려간 왕이 있는데 그 왕도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딱 외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간도 명시하죠. 확신에 가득 차 있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죠. 예레미야도 평소 존경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70년 정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2년 만에 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랬겠습니까? 6절에 또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해버린 겁니다. 아멘이란 것은 굉장히 그건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 나옵니다, 구약에. 우리는 아멘을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을 자주 하지만 많이 해야 되지만 이 구약에는 아멘이 총 24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이 백성들이 다 외치는 게 아멘이거든요. 그 예레미야가 이 하냐냐의 말을 딱 듣고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너무 확신에 차 있으니까 아멘이라고 딱 외친 거예요.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당신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기를 원하나이다. 예레미야도 이 순간에 그냥 완전 착각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너 이전에 선지자들은 그렇게 예언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단서를 답니다. 2년 지나봐야 한다.
자, 이때 선지자 하냐냐가 예레미야에게, 그게 보십시오 여러분. 선지자 하냐냐, 선지자 예레미야, 지금 선지자끼리 지금 대결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 취해버립니다. 꺾어버립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죠. 예레미야는 지금 상징 행위로 이걸 목에 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냐냐는 또 다른 상징 행위로, 상징 행위 대 상징 행위가 지금 맞서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11절. 참 이 힘없는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갑니다. 수치도 당하고 자기가 참 힘도 없고 확신도 자꾸 없어지고, 요게 이제 예레미야의 최대 위기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23년 이상 바벨론 왕에 의해서 우리가 포로가 될 것이고 이걸 예언했는데 갑자기 하냐냐로 인해서 자기가 20년 이상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틀린 거 아닌가.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최대 위기인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 그죠? 둘 다 선지자죠.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13절. 너는 가서 하냐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느냐,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님에게 이릅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죄가 지적되고 이제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5월에 거짓을 선포하고 예레미야를 못 오겠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하냐냐는 죽습니다.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예언의 성취, 2달 만에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도 외모로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답이 아닙니다. 출세한 사람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하든지 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녀 잘 키우고, 자녀 잘 키운 게 다 뭡니까? 다 좋은 데 보내고 이게 다 잘 키운 거죠. 그러면 그 아줌마의 말은 무조건 경청해요. 우리는 그 사람 말은 100% 믿어. 야, 나도 내 자식 저렇게 키워야 되나? 거짓 선지자들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존경도 받습니다. 흠도 없습니다. 이게 하냐냐입니다. 참 선지자는 그런 데는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거짓 선지자에게 위축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 선지자가 스스로만 포기하지 않으면 이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무리 확신에 찬 사람이 말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시간과 장소를 다 정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반석 위에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안 되더라도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거기 갔다 왔거든요. 거기가 이카타라는 곳입니다. 이카타는 어디냐 하면 만경봉호가 출발하는 그 항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조청년 사람들을 거기서 다 태우고 북한으로 갔던 곳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 만나고 참 재밌게 같이 지내고 세미나도 하고, 그 아이가, 큰 아이가 중학교 때 암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인 아들은 그 중학교 한참 예민할 때, 그래서 예배 때마다 교회에서 교인들 듣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죽였다고. 둘째는요, 그것 때문에 마음을 못 잡아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런데 한 1년 정도 방황하다가 그 아이가 회개하고 엄마 앞에 와서
엄마 나 예배 열심히 드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잘 삽니다. 다 건강하고요.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주위에 아무도 없고요.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근데도요, 이 예레미야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도 아니고 배경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입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이랬죠. 이 사람의 외모로 본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확신에 차 있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럼 올무에 넘어갑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예레미야가 최대의 위기, 참 목에 멍에는 꺾이우고 힘없이 자기 자리로 왔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만나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힘과 자산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좀 부족하고 잘 안 되더라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것 갖고 버티면 되는 겁니다. 이것 가졌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 갖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